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성경. 오늘 금요일분 맞죠? 금요일분이 10월 18일분. 네. 안 편 사람이 있네. 안 편 사람이 있네. 아직도. 폈나요? 10월 18일. 영희는 벌써 폈네. 진짜 열심히 해왔네. 내 발하고 맨 앞에 앉았네. 열심히 한 거 보이신다고. 자,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죠. 근데 소제목들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그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탄식. 두 번째는요, 철저히 고립된 시온. 세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이요, 죄의 인정과 원수들의 악행 고발. 네. 잘 해오십시오. 이거 저희 마이크 선에 있기 때문에 해온지 안 해온지 보러 갑니다. 쑥 갑니다. 여러분 책 앞에 안 해오면 이제 파리채를 하나 가져올까? 맴매합니다. 맴매. 또 맴매한다니까 다음 주 아예 교회 안 오는 거 아이가 또. 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탄식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루살렘은 탄식한다.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탄식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고립되었다 이래요, 그죠? 시온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산을 지명할 때 예루살렘의 산을 지명할 때 시온 산이라고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같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 쓱 나쁜 놈 아이가 지금 맞아 죽어야 된다. 지금 벼락 맞아야 된다. 지금은 사형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다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저거 꼭 죽어야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척이라. 그러면 또 뭐랍니까? 그건 심했고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러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의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는 뭔가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심판들이 뭡니까? 다 불안한 것들이죠. 불안한 심판이죠. 불안한 심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의로우심이다. 마지막요. 죄의 인정과 원수들의 악행 고발 이렇게 되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레미야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 받고 해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네 번째 단락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 보면 안 됩니다. 하면 뭐냐면 내가 먼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안 그러면 내 원수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어떤 거냐면 마치 애기처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보십시오. 20절이죠. 28절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20절이다, 그죠? 20절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뭡니까? 아기처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뭡니까? 누가 날 괴롭히고 때렸어요. 떼치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호호해주세요. 이 정도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작은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왼쪽 맨 위에 제목 봅시다. 18 바로 옆에 있죠.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오르심으로 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에 반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감정적인 것들은 다 뭡니까? 코미디언들이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달라지는 거. 이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자, 밑에 갈색 두 줄 있죠. 시작.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닥친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자기 죄악을 고백합니다. 또 자신을 대적하고 비웃는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 가운데 좀 앞에 보면 재난 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친 재난 있죠. 재난에다가 동그라미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뭡니까? 의로우심 나오죠. 의로우심의 동그라미. 또 쭉 따라가다 보면 죄악을 고백합니다 돼 있죠. 죄악 고백. 죄악 고백 동그라미. 맨 밑에 줄 끝부분에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했죠. 공의로 심판. 자, 뭐뭐 동그라미 짓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재난. 두 번째요, 의로우심. 세 번째는요, 죄악을 고백. 마지막은요, 공의로 심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재난에 닥쳤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뭘 먼저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재난을 당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뜨거워, 엎어 이러죠. 그러다 정신이 바짝 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루살렘 앞에서 자기들의 재난, 처한 재난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 안경들의 기준이 초점이 누구에게 잡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만 추구하면 내 자신을 만족합니다. 그럼 뭐가 빠집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나를 예배해야 되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울고 내가 만족하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예배의 가장 주안점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재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면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러죠. 우경이는 변태다. 봐라. 시인은 고생해서 하나님과 정보된다. 저 변태 같은 걸 때리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고난 당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영광 받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나의 재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 문제에 침잠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보인다는 거죠. 깊은 통찰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뭡니까? 죄악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자격이 하나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 불쌍하니까 나 고생했으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게 있는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 죄악을 고백한다. 이걸 두 자로? 회개. 어제 몰래 학원 다니나? 어제 내 일기장 몰래 훔쳐보나? 회개죠, 회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뭡니까? 이전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던 방향에서 안 그러면 내 자신이 연민에 빠지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뭡니까? 죄악을 고백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돼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불쌍하면 하나님 봐주세요. 이거는 어린아기 같은 거죠. 아기 같은 거. 그냥 엄마 앞에서 불쌍한 척 막 울면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안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이런 거죠. 엄마 아빠도
그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막 혼쭐 내면 아빠가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나가지고 만날 내만 악하나, 뭐. 내 역할은 만날 이거가, 그래도 그게 어떤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옆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끝에가 뭘 써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 해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달라 이러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또 누구 악한 사람에게, 누구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감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주세요. 그럼 내 원수 죽어요. 심판당해요. 그럼 나도 심판받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불의하잖아. 죄를 회개 안 했잖아. 그럼 저 사람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냥 따닥따닥 묻혀서 오면 안 됩니다. 묻혀서 왔으면 씻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 이걸 우리 히브리,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렇게 가지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랬잖아요.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뭔가? 쉽게 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을 2번 반복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말을 2번 반복하면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어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흘리고 왼쪽 흘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슬프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것처럼 뭡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릴지로다 이러면 뭡니까? 정말 절대적인 하느님의 오르심과 의로우심이 뭡니까?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냐?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러는데요. 뭐 그냥 한 가지로만 해봅시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판사가 내 앞면에 있는 사람이라고 심판하러 왔는데 똑바로 중학교 때 내 동창이네.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 판사가 딱 서서 절도범을 딱 잡았는데 딱 보니까 중학교 때 동창이라. 그래갖고 어느 중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징역 10개월을 살았던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친구가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3년 있다가 또 그런 거야. 근데 또 만났어. 그러니까 여 판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다른 판사를 들이대죠. 다른 판사를 바꾸죠. 왜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 봐준단 말이야. 그건 뭡니까? 공의로운 심판 미슈파트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의로우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이고 모르는 사이가 심판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어도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째닥하라고 그러는데 정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근데 만약에 뭡니까? 이 사람이 월급이 10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나? 포도원 비유에서 뭡니까? 끝에 온 사람, 뒤에 온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죠. 근데 뭡니까? 제일 뒤에 온 사람을 먼저 주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시에 온 사람 먼저 줘야 되잖아. 그럼 6시에 온 사람 먼저 주고 저녁 6시, 아침 6시에 온 사람 먼저 주고 저녁 6시에 온 사람 뒤에 줘도 되잖아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액수도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새벽에 일하러 왔다면 근데 주인은 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럼 또 우리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옳겠지 뭐 내가 뭐 아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째닥함이다. 이 째닥함은 뭐냐면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러 왔으면 6시에 와서 이렇게 건축 현장 같은 데 가보세요. 아침 6시나 7시 출근하면 노동자들이 출근하면 바로 안 하죠.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 아침 안 먹는 사람은 컵라면 하나 까먹고 일하다가 10시 되면 또 참 먹고 12시 되면 또 밥 먹고 2시, 3시 되면 또 커피 되면 담배 한 대 빨고 또 뭐 먹고 이러잖아요. 다 먹고 왔잖아요. 근데 뭡니까?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뭡니까? 아직 3시, 4시 가야 되는데도 뭡니까? 그대로 일 찾는 사람들이 백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오라 이랬다죠. 그럼 이 사람 아침부터 점심, 오후까지입니까? 쫄쫄 굶었죠.
가족들 형편도 딱 하겠죠. 그러면 이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뭐냐? 불쌍한 사람 먼저 도와주라는 거야. 절박한 사람 먼저 도와주라는 거야. 약자들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야. 약자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째락합니다. 째락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비슷하면서도 그 차이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둘 다를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씨, 내가 쎄 빠지게 이랬는데,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법에도 뭡니까? 차상위 계급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낸 세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게 맞단 말이야. 그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 어떤 사람들 뭐 스웨덴 같은데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부자들 뭐 수입의 세금 뭐 70% 쳐버리니까. 그래도 그게 살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의 60%가 정부 땅입니다. 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국민들에게 임대해 줍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요.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난리지. 아니지. 땅 투자하는 게 완전 노름 비슷하지. 도박 비슷하지. 땅값 오른다더라.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사고, 정부에 대해가지고 우리 집 개발해달라 사고 난리다이지. 근데 땅은 다 누구 거라고 율법에 얘기해놨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지게석도 옮기지 말라 해놨잖아요.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6절까지죠. 여기서 어떤 말씀이 오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고 몇 절?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히게 하신 것이 몇 절이에요? 12절 끝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 바로 위에네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한다. 12절에 나오죠. 그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아 나 좀 봐줘 이렇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나를 괴롭게 하시기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영이는?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나 진짜 괴롭다 이건가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진노하신 날에 진노하신 날에 웃자잡고 괴롭게 하신 것 같아요. 미영이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미영이를 괴롭히셨어. 어떡하지? 그렇게 깨달았어? 모르겠어? 맞아? 하나님이 미영이를 괴롭히셔? 모든 사람들한테 괴롭게 뭐라고? 미영이 완전 두 번째 히트인데.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큐티 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러더니. 이번에,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래? 큐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 지정지에서는 아니라고 음성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응? 그럼 하나님 음성 아니잖아. 사탄의 음성. 순간에 바뀌네, 순간에.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죠? 하나님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근데 가운데 나오죠. 하나님 왜 나한테 화냈죠? 거기서 가운데?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 진노하기는 누가 만든 건데? 그렇지. 내가 한 거는 모르고 하나님 썩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날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 괴롭힌다는 뜻이 사실은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나의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화자도 뭡니까? 너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에서도 다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오해되는 겁니다. 오해. 그리고 하나님이 큐티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건 뭡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 음성이죠.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뭡니까? 하기 싫다! 이 뜻이지. 그게 뭐,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의 탄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여기서 피크는 뭐냐면 16절 말씀 같아요. 16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이렇게 나잖아요.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래서 울고 눈물을 흘렸다니까 정말 슬프게 울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우방과 동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좋을 때 친구지, 힘들면 다 떠나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른 도움을 구하니까 뭡니까? 좋을 때 친구고, 살만할 때 다 친구지. 내가 힘드니까 뭡니까? 이전에 친구고, 날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맹세하던 친구들 뭡니까? 다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서 슬피 운다, 이 뜻이에요. 그때 내 죽고도 안 기도하니까 막 친구들이 막, 가도도 그랬다. 다 같이 손잡기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이거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경이 목회만 하면 버스 세대에 교회 세채에 아나콘다. 어디 있어요? 그냥 지 생각이요. 지 생각. 지 생각. 그 바다로 가면 뭐 내가 차용 증서가 있습니까? 뭐 내용 증명이 있습니까? 네? 그 마구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나도 사춘기 때까지, 어릴 때까지 기대했겠지. 하나님 말씀은 뭐, 변개함이 없으시고, 실수함이 없으시고, 거기다 갖다 붙였겠지. 예. 아멘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중에 절박한 상황, 절대적인 상황에서 모두 사라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슬프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은 한 절이네? 한 절이죠. 철저히 고립된 시온. 두 번째 단락거든. 시작! 시온에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자, 이거 무슨 말 같습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다. 이 말은 뭡니까? 뭐라고요? 불결한 자가 되는 거라고 두 손을 펴는 게 불결한 자가 되는 거라고? 사기칠래? 자, 또 두 손을 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항복하는 거. 또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 또 두 손을 펴고 고개 들고 금요일밤에 두 손을 들고
펴고 고기를 들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해. 그쵸, 기도죠, 기도.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기도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정규 선생님 말씀처럼 항복했다는 뜻도 되고, 슬픔을 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슬픔을 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 탄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원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보면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두 손을 폈으나 그러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기도인 거 아니네. 그죠? 하나님 앞에 향한 것도 아니네. 알고 보니까. 누구든지 도와줄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폈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손을 들고 손을 폈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에게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 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 불결한 자, 불의한 자가 되었다. 불의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 혹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셔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다른 도움을 구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도 그렇죠. 은혜로워서 하면 하는 거 맞나? 자, 오른쪽에 봅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이거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러죠. 그래서 제목하고 똑같이 첫 절이 시작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18절에 선언할 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형벌의 근거죠. 형벌의 근거죠. 거역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했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까? 나오죠. 고통을 볼지어다. 그러죠. 그 대가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고통. 그리고 그 19절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식을 구해야 했다는 이 뜻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의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할 일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목숨을 구할 일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거죠. 그들조차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맨 끝에 기절했다고 해야죠. 기절했다는 뜻을 한자로 말하면 뭐냐면 기운이 잘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뭡니까?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에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뭡니까? 사람 몸에 다 피가 흐르죠. 근데 혈관이 막혀서 경동맥이 막히면 죽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서 기절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팍 끼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역할이 있죠.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먹여야 될 양들, 내가 책임져야 될 생명들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모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절이라는 뜻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끝에 20절에서 마지막까지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2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세 번째 줄에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이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외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데에서는 화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외면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외면하냐면 모른 척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마지막 절에 뭡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잖아요. 달림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잖아요. 상장대 가서 직접 말을 해야지. 그죠? 근데 달 보고 막 가슴 치고 오니까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딴 거 보고 한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죄의 문제에서 심판하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죠. 내가 반역했습니다. 심히 큽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회개하는 거 잘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인데 이렇게는 회개 잘해요. 어느 날 몇 시 어디서 뭐 한 거 있잖아요. 절대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뭡니까? 이제 우리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막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 보면 그러나 너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겁니까? 그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그 원수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나 혼자 고생할 수 없다. 원수들도 하나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나 다쳤어요. 여기 아파요. 하나님 호호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혀 짧은 소리. 하나님 나 여기 다쳤어요. 호호해 주세요. 이런. 그렇게 들을 만큼 변화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혀 짧은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호호해 주니까 또 뭐랍니까? 하나님 제가 날 괴롭혔어요. 떼치해 주세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다. 그런 거죠.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자리에 오십시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눈치를 챘네. 꼭 구경 간다고 안 해도 되겠다 이러고 있네. 자, 봅시다. 42가 237페이지. 그 주일날 구경 갈 때 야외에서 가니까 바람 불면 추울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따뜻하게 이렇게 위에 덮어 입을 거 입고 오셔서 따뜻하게 있으면 되고 또 더우면 그거 겉옷 하나 벗으면 되니까. 근데 아예 안 가져오면 추워서 벌벌 떨면서 힘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발 그러죠. 말 좀 들어요. 말 좀. 덮어 입을 거 가져오고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같은 거 편안하게. 그 자갈밭 같은 길이 좀 있거든요. 비포장도로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같은 거 가벼운 신발 신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찾아놓겠지만 화장실 꼭 찾아놓고 화장실 어딘지 꼭 찾아놓고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움직이자고요. 움직이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진 찍고 여러분도 사진 찍고 많이 찍으십시오. 찍어가지고 그 밴드에 올려서 우리 다 같이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몇 시 몇 분에 모이자 이런 거 모여야지.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알아서 뭐라고? 이상 하셨어요, 옛날에. 저는 안 갔겠어요, 아가씨. 다 같이 갔죠. 다쳤대요, 다쳤대. 나중에 갔었다. 그때 갈 때 저 같이 있었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몇 시 몇 분에 모이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 그때 같이 모여주셔야 됩니다. 네. 모여주셔야지. 뭐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도 전화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전화 꼭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전화 소리 안 잘 안 들릴 수는 있지만 전화 수시로 확인하셔서 전화 잘 받으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못 찾으면 애탑니다. 벚꽃정만큼 많을 거예요. 그날 둘째 날이라서 그죠? 그하고 목사님은 어때까지 계획하시냐면 거기 주차장에 차 댈 데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내려다 드리고 목사님 저 멀리 차를 대놓고 여러분 내려놓고 저 멀리 차를 대놨다가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되면 또 목사님 먼저 뛰어가셔가지고 차 가지고 와서 여러분 태워서 후딱 태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안 모여있으면 뭡니까? 목사님 계속 뺑뺑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때까지. 그러니까 딱 맞춰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갔다 옵시다. 스트레스인데?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야 돼. 그날 한번 봅시다.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신앙을 지킨 선지자 다니엘. 아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근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한자니까 신앙이 뭘까 할 때 믿음 맞습니다, 그죠? 믿음은 믿을 신자를 써서 걸고 앙은 뭘까?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건 뭡니까? 우러러. 본다 얘기 했는데 내가? 우러러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소망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신앙할 때 앙이 되겠죠. 바랄 망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켰다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무엇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뭘 포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중심 구절이 있죠. 그 밑에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죠.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뜻이라는 것은 will 해서 의지, 계획, 결단 이런 말이겠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걸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했다. 이게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네. 바벨론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왕의 음식을 줬으면 사내짐이 맛있는 거 많이 줬겠죠. 그런데도 왜 거절했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따라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뭡니까? 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법을 모르니까 먹을 만한 것들이 다 뭡니까?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 먹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만 먹어야 됩니까? 풀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풀만 먹으면 우리 벌써 기운부터 안 좋죠. 뭡니까? 푸석푸석 하죠. 그 우리 어머니들 아무렇게나 잘 드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육고기 안 좋아한다. 나는 채소 좋아하고 나물 좋아한다. 이래. 나 그래 채소 좋아하고 나물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쩌다가 나는 고기 제일 잘 먹더라. 없어서 안 먹는 거지. 고기하고 나물 나라면 나물도 먹진 않아요. 그때 김홍순 주사님이 치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김홍순 주사님도 항상 그러거든요. 나 밥하고 김치 말씀을 잘 먹는다. 나 고기 안 좋아한다. 그날 또 밤에 금요 기도회 하는데 누가 사왔더라? 치킨을 막 몇 봉다리를 사왔어요. 그날 내가 걱정했다니까. 김홍순 집사님이 한 4덩어리인가 드셨어. 그 있으면 먹는다니까. 있으면 먹어요.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같은 경우는 소, 양, 이 정도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뭐 돼지 나왔을 거고, 뭐 다른 고기들 여러 가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풀만 먹으니까, 풀만 먹으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풀만 먹으면 마음이 들고, 우울해. 이게 사람 사는 기가 싶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푸석푸석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단해서 그걸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답니까?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죠. 포도주도 마시지, 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성경에. 그죠? 포도주가 음료처럼 먹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을까요? 제사 지내는 음식. 제사 지내는 음식?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 먹었다니까. 그게 물이 귀하고, 또 물이 오염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료수로 포도주로 발효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유대인들이 썼죠. 근데 왜 다니엘은 여기 가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을까? 뭐 집사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포도주의 가장 큰 효과는 그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나 뜻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그 왜 안 마셨냐 하니까 뭐라냐면 내가 뭐 파티하고 뭐 그 업무 시간 외에 술을 마시고 그 불법 아니죠. 마셔도 되죠. 근데 불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신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안 마시고 어디 파티 리셉션 갈 때도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포도 그 주스 마셨어요. 그 정도로 항상 그 정신을 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비서관들이 그 술 못 마시는 줄 알았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이제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그 이화여대 무슨 교수죠? 그 여교수가 비싼 양주를 한 병을 이렇게 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드렸대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대통령 그거 어떠셨습니까? 벌써 다 맛있다. 맛있더라. 이러더라고요. 원래 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임기 동안 자기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취해 있고 정신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마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러니까 유대법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료로 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물이 안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니엘은 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을까? 지즈미지사님처럼 뭐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라가 뺏겨서 코로나가 온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해 있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취해 있을 게 아닙니까? 나라가 빼앗겨서 국권이 상실되는데 슬퍼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똑바로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 구했다. 환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것들을 두 가지나 포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상으로 하는 이들 중에서 내가 단호하게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거 뭘 하는 건데 뭐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밖에 나가면 다 하는 건데 나도 뭐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이거 별것 아닌데도 이게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게 있고 내가 순간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려야 할 것들 대표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각자 있죠. 버려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해야 될 것 뭐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걸 치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치장해주지 정말. 또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악한 행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질 못 되니까? 그냥 어땠는 거야?
수준이 못했다고 계속 우리 먹은 내 자체라고 있는데.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나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거 어떤 것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있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게 뭐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장난으로 말을 해도 내 좋아서 내 친해서 하는 말이다 이러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고 어디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 놀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말을 오해를 잘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호의를 안 따르고. 그러니까 감독사님 오늘 회색 가디건이 이쁘다.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어떻게 알아듣냐면 니 잘났다 이래 알아듣는 거야. 기분 나쁜 날은. 집사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든단 말이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옷이 참 예쁘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사람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뜻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상처가 있어. 상처뿐만 아니라 완전 나쁜 놈 만드네 진짜. 그 뜻이 아니라 내 그 상황에 따라 그때 기분 좋을 때는 잘 받아줘. 똑같은 말도 내가 너무 친하니까 격없이 말을 하는구나.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막 똑같은 말인데도 모르고 그네 오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너 성격 참 못됐구나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평균적으로 한 그 친구들보다 2-3살이 좀 많았어요. 서너 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내한테 말할 때 동기라도 형,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 말투가 가르친다고 듣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목사가 말하면 그냥 좋은 뜻이라고 들어주는 반면에 대한민국 교회 남성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도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뭐 말을 하면 명령한다고 들어요. 기분을 나빠해요. 기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내가 뭐냐면, 형은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왜 가르치려 드느냐? 왜 자꾸 훈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뭘 훈계하느냐? 기분 나빠야 생각했거든요. 내 말투가 계속 공통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겠죠. 잦았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계속 그러더란 말이에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나는 고쳐져야 될 것들이죠.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만 자아 비판했네? 자,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냥 밑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밑에 여는 말 보면 찬송가 491장 나왔다, 그죠?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주여 내 맘 불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무엇을 붙어서? 내 마음 붙어서. 내 마음. 전에서는 내 발이었죠. 그죠? 내 마음. 그러면 중심구절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죠. 뜻 동그라미 줄 쫙 끄면서 마음 동그라미 줄 쫙 치는 거예요. 그 밑으로 2줄 더 내려가니까 옛 성도들은 보입니까? 옛 성도들은 보여요? 그 밑으로 2번째 줄? 네. 옛 성도들은 이렇게 소망을 품고 고난과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죠? 소망에다 동그라미. 그 줄 치는 거죠. 뜻, 맘, 소망. 이걸 세우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맨 밑에 줄에요. 현실을 피하여 교회 안에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랬죠. 이게 참 저한테는 뜨끔한 얘기죠. 현실을 피하여 교회 안에 숨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면하는 사람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도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숨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어떤 모임으로 종교 모임으로 현실을 도피해서 이 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죠.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내 눈 똑바로 뜨고 많죠? 이러죠. 많은데 그걸 어디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단계. 예, 또 위로가 된다고요. 이렇게 모여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있다. 또 신천지 하나님이 그 이단들 다 그거 아닙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야. 현실을 외면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모습 중에 일면을 보니까 뭡니까? 현실 도피가 있었죠. 현실 도피. 이게 우리끼리면 모여서 위로받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 위로입니다. 거짓 위로. 사이비, 이단만이 거짓 위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기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우리는 교회에서 뭡니까?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이것들 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숨는 사람이죠. 교회를 그냥 현실을 이기는, 현실을 까먹는 도피처로 삼는. 교회는 현실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들이 모이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우리 중고등학생 때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지내면 안 되죠. 자, 뒷장요 238페이지. 한가운데 갈게요. 다니엘 봅니까? 예. 다니엘도 이런 현실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조국이 패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같이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봤습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갔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갔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줄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다. 밑에 줄에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현실을 마주하고 이겨냈습니다. 그죠? 현실을 마주한다 했죠. 마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직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고요.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냈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극복했다는 것이죠. 마주했다는 것은 직면했다는 것이고 이겨냈다는 것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 계속됩니다. 당신은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밑에 줄에요.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십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소망을 품고 견뎌내십니까?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다 보내니까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직면하고 대면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직면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극복해야 돼요. 입을 딛고. 자꾸 잊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와서는 잊을 수 있죠. 문 열고 나가면 딱 그대로 되고. 근데 이걸 뭡니까?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큰 글자예요. 시작. 믿음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 동그라미 치고요. 성장. 믿음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장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기.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성장은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거죠. 더 나아지는 거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만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반석 이렇게 하잖아요. 반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변화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그대로. 알겠죠? 네. 믿음은 변화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가운데 두 개 있죠. 뭐 속에서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성장한다고요? 시험? 들면 안 좋은데.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뭡니까? 시험과 유혹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왜 성장할까요? 시험과 유혹이 도대체 뭐길래?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시험과 유혹이 뭐길래 성장하게 만들죠? 시험과 유혹은 주기도문에도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시험과 유혹 밖에도 아니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과 유혹 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험과 유혹을 그럼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과 유혹이 뭐길래? 뭡니까?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다가왔다. 그 고난이 뭘까? 왜 고난이 뭔데? 축복. 고난과 축복 한가운데. 지련, 훈련, 연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그만. 편안한 자세로 취하세요. 이게 뭐냐면, 훈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이 뭡니까? 시험과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심 애들 군대 보내놔면 얼마나 막 엄마가 걱정이 됩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저 가르치던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 박사 출신이었어요. 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그래서 근데 장교고 문 소형이야. 기초군소훈련 받는데 문 딱 닫고 들어가니까 뭐랍니까? 조교가 계급장도 없이 뭐랍니까? 새끼들 다 박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니까 생각만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날 보고 새끼라고 부를까? 왜 박으라고 그럴까? 나는 박아야 하나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맞았대요. 말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는 먼저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뭡니까? 훈련되고 연단돼서 성장하자. 그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과 유혹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돌아와서 성장한 내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니까 훈련과 연단받는 과정이라고요. 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시험과 유혹이에요. 근데 지나와서 내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해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고. 자, 봅시다. 그 밑에 줄에요. 맨 밑에 줄에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간 시기는 신흥제국인 오른쪽으로요.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곤동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잡혀간 겁니까?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단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세 번째 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포로로 잡은 소년들을 뽑아 바벨론으로 동화시키는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서 저 동쪽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 유화 정책이라고 썼냐면 포로로 데려갔는데 노예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 만들려고 밑에 보면 10대 보입니까? 소년부터 볼까요? 그 위에 소년들을 뽑아 바벨론에 동화시키는 유화 정책을 쓰고 그 밑에 10대의 유능한 소년들을 뽑아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겠다.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은 또 딴 말입니다. 갈대아 지방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갈대아가 누구 고향인지 기억납니까?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대아예요. 그 갈대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바벨론이. 알고 보면 남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고 찢고 뽑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 남 아니야.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갈대아 문화라는 것은 바벨론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누리게 하고 이름도 바꾸어서 완전히 자기 나라 문화에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름조차 바벨론으로 개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제에 강점당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 무단 정치를 했어요. 일본이. 무단 정치는 뭡니까? 헌병을 가지고 뭐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3.1 운동을 겪다 보니까 이야 이거 때려잡아갖고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무단 정치 다음에 뭘 한 겁니까? 문화 정치를 한 거예요. 문화 정치를 했으니까 일제 신민화 시키려고 합니까? 학교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장했습니까? 개화시킨다고, 개화 운동을 시킨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다가 교육 내용을 다 뭐를 넣은 겁니까? 일제의 모든 정치를 넣으니까 교육을 시킨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뭡니까? 바벨론 앞에 어느 나라가 지배국이었습니까?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정말 잔악하게 대우했거든요. 막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고 완전 짐승 이하의 노예로 삼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포로로 된 사람들이 뭉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잡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뭡니까?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똑똑한 친구들만 데리고 가서 자기 바벨론의 문화를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1차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 하나냐가 있고, 미사엘이 있고, 아사리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름들을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벨드사살, 그랬죠. 나머지 세 친구는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돼요. 근데 유대식 이름이나 바벨론 이름이나 그 이름들에 보면 나쁜 뜻도 없고요. 그 토속신을 얘기한 것도 없고요. 니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말도 많아요, 이름에. 그 뜻들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느냐? 이름을 준 이가 누구냔 말이야. 우리 바빌론 왕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뭡니까? 유화 정책으로 딱 끌려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우리 그 정신구조를 읽은 것처럼 뭐합니까?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치면 어사주죠, 어사주. 대통령이 그 추석하고 설날 명절 되면 자기가 그 지명된 사람들에게 그 특산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뭐하고 뭐 왔다더라, 하동국 카준가? 그게 왔을 때. 왜? 한 잔 먹고 싶어요? 집사님 입이 뚝 벌어지네? 응? 못 본 척하네? 자,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먹고, 그게 대통령이 준 거라고 집에 찬장에다가 빈병을 모셔놨더라고 그러잖아. 왜? 어사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거절했을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뇌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세뇌하고 억압하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은 다 따라했을까? 이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매혹적이었고, 만약에 이 정책을 따르면 출세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면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을인가 봄이 되면 서울에 뭡니까? 신촌하고 안암골에서 큰 막 대기되는, 그게 뭡니까? 고연전, 연고전이죠. 고려대 연세대학 그 스포츠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뭐냐면 민족고대입니다. 민족고대! 이럽니다. 민족고대. 민족고대, 민족주의, 민족고대. 근데 고려대학교를 영어로 말해도 코리아 유니버시티거든요. 고려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국가대표명처럼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족고대인데 민족고대, 그 고려대학을 처음 만든 보성학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 김성수예요. 인천 김성수가 누굽니까?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남대학교 나왔잖아요, 학부를. 그 경남대학교의 그 창립자가 누굽니까? 박종규잖아요, 박종규. 박종규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 옛날에 뭡니까? 하늘에 새 보고도 이러면 새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건세를 누렸잖아요. 마구마구 휘둘렸잖아요. 그때 기억납니까? 그 광복절인가, 3.1절 기념식 할 때 박정희 대통령 연설하는데 그 총 쏴가지고 이수근인가 걔가 총 쏴가지고 유경영서에 머리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총 쏜 사람 잡는다고 그 경호원들이 뛰어가지고 앞부터 팍 그 사람 쏠라고 팍 그 잡으려고 쐈어요. 그때 경호실장 박정규가 나와서 쐈다고요. 누가 맞았게? 그 기념가 부르는 여고생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야 실수지만. 그래도 뭐 끄떡 없었단 말이에요. 박종규는 경호실장은. 그 사람이 경남대학교를 세웠어요. 자랑스럽습니까? 별 자랑스럽지는 않아. 근데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누굽니까?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미당 서정주, 김동인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친일파니까 성공했어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일본 편에 들지 않으면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면 정말 그걸 포기하고 그 출세길을 포기하고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거냐? 지킬 사람 손? 이야, 겁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조선의 그 선교사 중에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그냥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조선과 일본 간의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커넥션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것도 세워서 세브란스 연세 이런 걸 세운 거잖아요. 그다음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치들과 다 관계들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선교도 잘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배웠죠. 이거 파니까 금덩어리가 막 나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밭이다? 빡 파니까 막 금이 흥성 나와. 이거 뭐라고? 그게 석자로 노다지 이러잖아요. 이게 노다지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앞에 그 누구죠? 무슨 선교사죠? 어디 선교사? 이름도 안 떠오른다. 그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한테 금강채굴권을 받았어요. 금강채굴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는 누굴 써야 됩니까?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팍 파니까 금들이 나와. 근데 우리가 농가다가 금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넣고 싶잖아. 근데 언더우드가 팍 띄워가지고 영어로 노 터치! 이런 거야. 손대지 마! 노 터치! 그게 노다지 된 거야.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뭡니까? 침례교 최초의 동아기독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콤 패닉이요. 근데 말콤 패닉은 자기들이 선교를 가르치는 뭐라 했냐면, 야! 자기 교인들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에 있어요? 교회 왔어요? 지사님들 다 모여보세요. 네.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애들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보내지 마세요, 애들. 그 학교 가서 뭐 배우겠어요? 천황 황제, 겐노 댕과 만사이 이런 거 배우고, 창시 개명하고, 일본 이런 거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천황 요배, 동궁 요배 먼저 시킬 거고, 그러니까 애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상숭배 맞잖아요. 우상숭배 맞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 침례교인도 아니야, 씨. 아무도 안 따르잖아. 근데 말콤 팬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태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도태됩니다. 근데 말콤 패닉 밑에서 그렇게 애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만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개인 성경이 없었잖아요. 교회 성경 몇 개 없잖아요. 빌려서 보고 돌려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신도 교인들 중에 동아기독교, 그러니까 침례교 전신의 그 교인들이 뭡니까? 성경이 100독, 200독 이상 쭉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래서 애는 학교는 보내야 사람 구실하지 이래 되잖아, 우리는. 근데 뭡니까? 말콤 패닉도 그랬고, 이 사람들도 뭡니까? 그걸 끌려갔지만,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극복하려 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면, 극복하려고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안 그러면 옛날 이야기 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적용할 때 거절되고 거부감 느끼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라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내 삶으로 적용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고 극복해야 뭡니까? 내 삶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왜 안 돌아보실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 내 끌려갈 때 안 도와주고 날 구출을 안 시켜줬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지켰다는 거죠. 뒷장녀 240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우리 다 쓰는 말 아닙니까? 한 번 보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이런 마음의 유혹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하잖아. 딱 한 번만 눈 감자. 딱 한 번만. 에이씨. 딱 한 번만. 그래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이번만 제끼자. 이번만. 1년 365일, 1년 52주인데 딱 한 번 제끼자. 한 번. 아이씨. 나머지 잘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주일날 일하면 자람수당, 야근수당 더 많은데 그거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한 번만 이래 하잖아. 그래도 또 예배 시간에 오는데 막 자고 막 뒤로 확 넘어가. 좀 닦고 하나님 어디시나 살아계시고 뭐 수요일 오면 되지. 우리 잘 제끼잖아. 네.
이런 마음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어떻게 되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라는 건 뭐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진짜 말하는 대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음식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소고기고 똑같은 양고기라도 뭡니까? 이건 바벨론 왕이 주신 것으로 감목하고 감사하고 먹으라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떡합니까? 율법에 따라 다 먹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받지 않았습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줄 놓을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포 김만중이 쓴 그 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구운몽 들어봤습니까? 구운몽.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서포 김만중이 구운몽을 왜 썼습니까? 목사님 그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지. 홀로 계신 어머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뭔가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인데,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뭐냐면 승려였어요. 승려. 근데 구운몽은 꿈꾼 이야기잖아요. 근데 뭔가 선녀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술을 부어주는 거야. 한 잔, 사장님 한 잔. 또 거기 가면 왜 전부 뭡니까? 머리가 희끗하거나 어리거나 여자가 더 나이 많아도 뭐라 합니까? 손님 보고 오빠. 그래서 오빠. 오빠 한 잔만 이러면 바보같이 병신같이 또 주주주주 다 마시네? 지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그 근처를 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때 서포 김만중에서 구운몽에는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이렇게 써요. 이게 뭡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 마음을 또렷하지 못하고 흐리게 하는 광약.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 사람 미치게 만든다. 제정신 아니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었을까? 원래 율법을 따라 저촉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정신줄을 놓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흐리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현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정을 대보려면 목사님도 기 밝힐 수 한다 이래서 반다 니가 이씨. 근데 뭐랍니까? 목사님도 기는 밝아야 되는데서 기 밝힐 수 한 잔 한다. 표도 안 난다. 음주운전에 불어도 안 나온다. 자꾸 막 날린기라. 묻고 가그린 하면 된다. 자꾸 막. 근데 뭡니까? 하지 않았단 말이야. 현실 앞에서.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은 맨 밑에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럴 가능성도 저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들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말도 맞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뭡니까? 왜 거절했느냐? 믿음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다. 시간은 다 돼가고 오른쪽 페이지 그냥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야. 자, 맨 위에 줄에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맨 밑 두 번째 줄에는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세 개 치면 되겠죠? 믿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돼야 됩니까?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뭡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될 때 뭡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이 길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들이 다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극복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동안 시험과 유혹이 나를 찾아와요. 근데 뭡니까? 그걸 통과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 한마음의 기도 있죠. 1번 우리 영화자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어려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자, 이게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적을 때도 더욱 예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극복하여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까먹고 오늘 찬송가만 기억하면 되겠네? 예. 자, 2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같이 훌륭하고 또 큰 재원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하여 시험과 유혹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극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과 어느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연단되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